있는가 하니까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는 것이 어제 우리 어떤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기도의 1차에 주제가 뭐였는가 하니까 주여 예배를 가르쳐 주소서, 이건 이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기도했는데 왜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를 가르쳐 달라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예배를 가르쳐 달라고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하는 그 부분이죠. 왜 그러냐니까 예배와 기도는 분리될 수 없어요. 예배와 기도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뭐 하기 위해서 나아가느냐? 경배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요. 기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나아가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둘 다 나아가는 것이지만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은혜만 구할 수 없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께 경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자는 반드시 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경배가 필요하다, 즉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니까, 이 기도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이 기도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됐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기도를 지적하면서 외식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신앙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란 것은 신앙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라는 게 있고 기도라는 게 있고 찬양이라는 게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란 것에 필요한 한 부분이 바로 기도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또한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신앙을 측정하는 한 방편으로서 기도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신앙이 좋냐, 믿음이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하고 누가 기도를 적게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이 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기도 생활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도 뭐냐?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격에 좀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기도의 성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오늘날 많은 뭡니까? 이렇게 그 내용도 모르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다 이러면서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아니죠. 기도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그거예요. 예배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나 이렇게 앞선 그런 진보적인 그런 진행하는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 교회 가면서 하나님 만나는데 저거 동무 만나러 간 줄 알아요. 그래 전화해가 동무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래 가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미,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넣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이 뭡니까? 정말 너무 두렵다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그 자체를 꿈도 못 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지,
친구 만나러 가듯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행위,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로서가 아니고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지, 그게 뭐 동무 만나러 가던 것인지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부분은 바로 뭐냐니까,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 단지 그분 앞에 경배를 해야죠. 경배를 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면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예배가 있었지만 예배에 대해서 정립을 시켰는데, 그 정립시킨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히 그 사마리아 여인,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해 있는, 본질적인 것을 굶주려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느냐? 예배가 어떤 것이냐?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가르쳐 주면서 그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는 뭡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도 이 영으로 이 나아가고 또는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즉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 그래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받으실 예배를 받으시고 딴 들으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너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나 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분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진리로 가야 되고 한 가지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진리의 예배가 뭐냐 이야기죠. 진리의 예배가 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예배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이야기했어요. 진리의 예배 자체를 암시하는 것은 22절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예배가 상징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기도를 하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실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진리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과 그런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는 지식을 완전한 지식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것보다 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너것보다 낫다는 개념은 뭐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이 성경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하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체를 갖다가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뭐 그런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나의 기도를 받으신 그분이 누구시냐?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이게 참 큰 문제가 생겨요. 뿐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또한 이거에 대한 아는 것이 없으면 그 예배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있죠, 지식.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그런 진리의 그런 지식 자체는 뭐냐? 너무나 광범위해요. 너무나 광범위해서 우리가 일평생토록 알아가도 우리는 다 모르는 게 바로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 정말 기도의 측면에서, 예배의 측면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딱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면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우리와 현격한 위치의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이 비교할 수 없어요. 친구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나 친밀한 것 때문에 친구라 그러지, 그러고 우리 친구들처럼 대하듯이 하나님께 그래 대하라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니까 은혜의 보좌가 열려있다는 그 이야기지, 예의 없이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친구 만나듯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그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는 분이었고, 우리가 현격한 위치에 있는 그 분이 바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이야기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솔로몬의 그런 정말 애절한 그런 간구 때문에 뭘 허락하시느냐?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거할 집이 없다. 내 집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 거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이런 성전을 완공하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 내가 그 있어주마.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마. 그래서 성경은 뭐냐? 정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원래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이 원래 그 하나님의 주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주소는 뭐냐? 뭐라고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분은 하늘과 하늘 땅만큼 차이가 난다. 그거 이야기예요.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 자체가 뭐냐니까 성전에 계시다 하니까 우리처럼 같은 건물에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건물에 살면서 우리하고 비슷한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가 안 되는가?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니까 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이 누구신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 아는 것 자체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하는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지식이고 가장 근본적인 그런 분이다, 그 부분이다, 그 이야기다.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성경에 또 보면요.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내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하나님이 저 친구처럼 이야기해요. 그 웃기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부분이 자기 지식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 이야기해요. 그게 어떤 사람인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그런 마음이나 뜻이 자기의 생각 속에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제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너희가 해야 될 가슴 치며 드려야 될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했다가 하나님이 거룩 안 했다가 이래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더럽혀진 그 거룩,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은 그 모욕,
이것을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에 대해 나아가는 것이나 혹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대상을 아는 것, 이것이 진리의 예배예요. 두 번째, 정말 어떤 이 진리, 즉 진리 자체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진리의 지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6장 1절 3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1절 3절 이사야서 6장 1절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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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야기다. 그죠? 여기서 누가 나오는가 하니까 스랍이 나온다. 그죠? 이 스랍이란 것은 그 천사의 그런 이름 중에 한 이름이에요. 천사의 이름 중에 한 이름인데 스랍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 있죠. 비서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 수용하는 그 천사들이 그 스랍 천사예요. 그러면은 이사야 6장 1절 3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뭐를 보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절 3절을 이거를 이제 세 번역에 읽어보면 더욱더 이렇게 이 실감나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눈을 보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성전에 계신 거는 우리를 위해서 성전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정말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수용하는 천사들이 모시고 딱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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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는 요 고백이요. 그럼 여기서 봅니다. 이 가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옆에서 이 뭡니까 측근에서 수행하는 그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 있는데 그 스랍 천사들은 뭐냐니까 날개가 6개 있는 거예요. 이 6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개만이 정말 이 날아가는 것, 우리 천사들 날아가는 거 있죠. 날아가는 데 쓰고 나머지 4개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행하면서 2개의 날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형상이었던가 봐요. 무엇을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우리하고 같은 속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어서 이 날개 2개로 뭔가니까 뭘 가린다고요? 얼굴을 가리면서 감히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바로 보지를 못하고 이 수행하는데 날개 2개가 쓰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나머지 날개 2개는 무엇으로 쓰이느냐? 자기 발을 가렸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뭡니까? 좀 더러운 게 발이죠. 함식 내가 깨끗이 씻었는데도 뭐 집에 무슨 냄새 나면 우리 사모께서 뭐냐니까 목사님 발 씻었습니까? 이 냄새가 왜 나는 쿵쿵쿵 하면 제가 화가 나가 한번 맡아보라 이런 거지.
안 난다 하니까 이래가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 이제 발은 신발 신고 온데 댕기기 때문에 발이 가장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는 눈으로 보는, 정말 우리의 눈으로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스랍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는 뭐냐? 자기의 가장 이 추한 부분을 이렇게 가리면서 하나님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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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요 이야기요. 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요, 천사들이 자기의 발을 가리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겠습니까? 안 가리겠습니까? 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자, 첫 번째로 뭐냐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정말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뭐냐,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인격 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로고스를 설교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의 그런 인격이 닮아가야 될 그 인격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은 규칙이 아니고 말씀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인격을 보면서 배워가야 된다. 그걸 자꾸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되뇌었어요. 인격의 요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의 요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야기다, 그죠? 나홈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려 자기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격이시니까 화도 내시고 인격이시니까 질투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인격이시니까 보복도 하신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사랑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격이시니까 사랑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 그죠?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화도 내시고 정말 뭐 저런 게 있노?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 또 뭔가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실 그런 반응도 보이시는 분이시다는 그 이야기예요. 각자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냐?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한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정말 인격이시니까 정말 이건 뭐냐, 이 분노도 이렇게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칭찬도 하시고,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사랑도 하신다는 그 사랑도 표현하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딱 정리해 보면 이야기다, 그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높으신 그 하나님, 스랍들도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면서 이 하나님을 수용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한 뭐냐니까 내가 이때까지 기도한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은데 내가 살아있을까? 그런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는 분명히 살아남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뽀조시 살아있을까? 이 이야기거든요. 인격의 하나님이니까 국률이 한이 없은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이니까 국률이 한이 없은 거예요. 어떤 만큼 국률이 하나 없으시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가 너무 크신 거예요.
동이스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자체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받으실 예배를 받으세요.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세요. 정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왜 살아남아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했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람도 뭡니까?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또 가면 뭡니까? 얼굴을 이렇게 돌리가 어디 숨는 사람이 있고, 누가 저쪽에서 오서도 뭡니까? 막 반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죠.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뭐냐?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세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뭐냐? 정말 계속 강팍하게 만들어가 싫은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자꾸 띠내고, 이 벌을 주기 위해서 뭡니까? 자꾸 이렇게 띠내버리는 그 애굽의 누굽니까? 바로, 그죠? 이 바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올 이 이제 첫 해에 정말 가장 강조한 부분 자체가 뭐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지만 그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이걸 알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기본적인 예배드리는 자세 있죠. 이거부터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행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뭐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런 어떻게 어떤 개념도 없이, 요새 아이들 이야기하는 개념도 없이 무개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로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 하나는 뭡니까? 진리 예배. 진리 예배를 지식의 예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의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왜 영의 예배여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가 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은 우리 신앙이 다 떨어져가지고 기도원도 잘 안 가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옛날에 얼마나 영을 쫓아다가 다녔습니까? 그래서 영의 예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신비하고 어떤 초능력적이고 어떤 이 상식하고 좀 다른 그런 것 자체를 영의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영이시란 말입니까? 거룩한 영이시란 이야기, 참 영이시란 이야기입니다. 즉, 영은 영이신데 귀신하고 사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영이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뭡니까? 귀신한테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부분을 너무 막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기억나는 거 있었죠. 청년들하고 이렇게 수련회하러 감상기도를 딱 갔는데, 그러면 교제를 딱 하고 있으면 옆에 좀 조용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이 힘들게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또 오더면 조금 그때 들어왔는지 자다가 일났는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딱 있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슨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무슨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아니 전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막 감을 집어줘야 되면 우리가 봤거든요. 보는 거는 뭐라고 본 겁니까?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더 큰 소리로 나는 못하고 뭐는 능력도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금 이렇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 잡고 싸울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니까 영이란 부분 자체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우리 성령님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은 거룩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분별이 어떤 부분인가? 신비한 일을 막 행하는데 그 신비한 것 자체로 영분별을 하는 게 아니고 영은 맞기는 맞겠네. 진짜는 뭡니까? 그렇게 신비한 것을 행하면서 그 아내가 아내라는 건 여자 와이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내면이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막 이렇게 잡다하게 막 하기는 하고 막 온갖 것을 다 하긴 하는데 이놈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온갖 인격이 들어본 게 막 넘쳐 나온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육체적이나 이걸 갖다가 좀 부인하는 거는 뭐냐?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요거는 뭐냐나 이야기입니다. 마귀한테 예배나 이런 예배는 혈로 가든지 육으로 가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그들의 본체가 그거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뭔가 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혈과 육이라는 것은 뭐냐? 사탄의 소산물이고 죄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예배도 반드시 자기를 이렇게 성찰하면서 기도로서 회개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거룩한 영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그 하나님께 기도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더러운 것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좀 씻고 나 씻고 그렇게 꼭 이런 건 알겠지만 이제 그 영의 예배란 그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기도에 대한 부분도 하면은 야고보서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는 거는요 마귀한테 달락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락하면 안 되고 마귀한테 달락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의 예배라는 것 자체는 뭐냐? 신비하고 어떻게 이 초월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영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지정어가 있다면 육신의 그런 이 소산의 것을 가져가지 말고 우리의 영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으로 영의 기도를 드리고 영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그런 원리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아요. 그런다고 해서 어제나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도의 자세나 예배의 자세를 다 한 건 아니에요. 이건 기초적이에요. 기초적인 이 부분만 해결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작은 신음만 내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 아닙니다. 이 죄투성이를 가지고 회개도 없이 육의 투성이를 가지고 막 분노해가 있다 그죠? 주님 어떤 육하고 내가 싸웠는데 내가 뭐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그놈을 팍
막 이기고 이래야 되는데 막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2차례 피났는데 3차례 맞은 거 있죠? 엉엉엉 하면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가장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가장 잘 드리는 예배는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서로 간에 저 사람은 예배가 어떻다 저렇다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어떤 자냐?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다시 딱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시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딱 보면 시편 24편 3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4편 3절 6절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배나 우리가 기도는 무엇과 같은 거 아니고 6절입니다. 정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를 찾는 거란 행위고 하나님 얼굴을 뭐라고요? 구하는 그런 행위가 예배이고 그런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시편 24편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세 번역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이 되고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너무 아름답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